같은 사랑.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많습니다.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중시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로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을 제가 이렇게 준비할까? 하도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결정을 못 하시는데 오늘은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아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죽었다가 사흘이 지났는데 살려요. 근데 그 누이 동생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 이런 집안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지방에 이렇게 이제는 지나고 계시는데 그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거나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국인들은 특히 중국분들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이미 이제 1단계 무장이 해제가 된대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중국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의학적으로도 볼 적에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어떤 신경이 자극이 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어떤 신경이 자극이 되죠? 부교감신경이 막 자극을 하죠. 교감신경은 어떤 거죠?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하고 막 이런 건데 부교감신경은 이 경계심을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음식을 먹으면 경계심을 이렇게 늦추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경계심이 늦춰지게 되고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 식탁을 같이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종종 자신을 음식으로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체도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유하는 게 우리들한테 뭔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음식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무언가를 받게 되면 우리들이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해가지고 이렇게 발끈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탁의 교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식탁의 교제 그러면 가족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린 환경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좀 이렇게 좀 달동네 지역 같은 데서 이렇게 학고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서 이제 살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막 이렇게 놀고 이렇게 있으면 그 한 아이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저 굴뚝에서 모락모락 찌는 냄새가 이렇게 나고 서울서 나기 시작하면 한 명씩 아이들이 갑니다. 철수야, 영희야 그러면서 한 명씩 없어져요.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죠? 그 달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 엄마 아빠가 뭐 밤에 일 나가고 그래서 밥을 특별히 지어주지 못하는 그런 집에서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냥 다 가고 나서 이제 멀뚱멀뚱 지는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겠죠.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혼자 남겨져서 그 논두렁 2개를 건너가면 진흥요업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를 계속 보신대요. 제가 이렇게 올리면 이거를 그냥 감사해서 보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 얘기를 했냐 뭐 그러면서. 근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할 적에 참 짠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늘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여업이라고 도자기를 굽는 회사에 어머니가 밤일을 이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그러면 저는 여름철에는 안 입었대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나체였대요. 사진 찍은 거 보면 거의 밑에 조금 걸치고 이렇게 찍은 사진 몇 장이 있는데 그걸로 밀어볼 적에 부모님의 진술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침에 누구한테 얻어 맞았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고 배고프니까 침도 흘리고 그게 몸이 까만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몸을 타고 가슴을 타고 이렇게 가겠죠. 흙이 묻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그 밤에 딱 봤을 때의 모습은 눈에서부터 이렇게 고속도로가 쫙 줄줄이 가 있는 얼룩말 같은 얼굴 시꺼먼 아이가 그 진흥요업이라고 하는 그 경비 그 사무실에서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늘 봤다고 그럽니다. 경비 아저씨가 너무 자주 가고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제가 오면 어머니에게 가서 아들이 왔다. 그럼 어머니는 그렇게 창피했대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름달이라고 하는 게 카스테라 빵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2개 가지고 와서 어머니는 안 드시고 그거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집에 가라. 엄마가 곧 가겠다. 그러면 저는 그 보름달 그 카스테라를 들고 또 불쌍하다고 경비 아저씨가 주는 또 이렇게 빵 하나를 들고 이제 그 논두렁을 건너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밥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적에 모락모락 그 품어나오는 그 밥을 식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밥을 먹는데 뭐 화를 내고 울거나 그러면 무척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딸과 아들은 밥 먹을 적에 어떤 그 상태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밥상도 많이 엎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 밥 먹을 때는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렇습니까? 감정이 입돼서
툭툭거리기도 하고 어린 환경이 저에게는 상처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밥을 먹는 거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저녁 식사, 밥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 저녁 식사로 이렇게 비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었거든요. 완전히 깨끗하게 숨이 멈췄거든요. 그래서 장사한 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서는 이제는 뭐 그게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저녁 식사를. 뭐 당연하겠죠. 그 예수님의 고마운 그런 마음에 우리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을 초청할 겁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을 적에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우리 곁에 이제 지나간다 그러면 초청해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는 아마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팩트예요. 왜 그러냐면 죽었던 사람을 살렸거든요.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들의 사역이 있는데 특히 의미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도 있고요.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벳이라고 하는 그 집이라는 것과 단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이름이 붙였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볼 적에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적이 있는 부자인 우리 그 강남과 같은 강북, 강서 이런 것 같은 지역의 옆에 그 변두리에 있는 아주 달동네를 묘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베다니 그 지역에 지나갈 적에 바로 그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그 증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증거,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말한 것처럼 감사를 표하는 그 어떤 것,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사교로 와서 즐거움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하나가 우리는 목적됨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적에 하루하루 역경을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오늘 그 주일의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가족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는 부모로서 그 자녀는 자녀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어떤 것을 하면서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마르다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합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데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여동생은 어떤 일에 집중을 다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다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바쁜 그 생활 속에 뭔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신도 하시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주일학교 준비로 청년 준비로 성경 공부로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죠.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을 앞두고는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해서 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예배 준비를 해서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뭐 음식도 준비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책임자로 막 준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집에 저녁 식사의 주인공은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그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입니까? 오늘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마리아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사를 많이 이렇게 계획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자라고 요청하는 거는 많은데 실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뭐 낚시를 가자. 그럼 낚시가 어디 좋고 무슨 뭐 포인트가 좋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낚시를 가자 그러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축구를 하자. 운동을 해서 축구를 하면 좋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축구를 하자. 그러면 뭐 축구 이렇게 참여를 안 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지? 라는 결국은 말로만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고 있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왜 그러냐면 기업의 원리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계획의 95%가 계획을 하지만 실패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해도 이거는 안 될 거니까 얘기를 해놓고 실패를 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막 얘기를 하시고 부푼 꿈을 막 얘기를 하시고 실제 그 일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교회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에서는 많은 계획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몇 명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교인의 수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형편없는 참여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색내기에 궁여지책으로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 종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2주 동안 계속 간구를 했어요. 주십시오. 뭔가 특별한 걸 주십시오. 안 그러면 가뜩이나 두서없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뭔가 그래도 하나 건져가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구하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뚱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밥상을 엎은 것 이유는 그 식탁의 분위기거든요. 식사 시간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씩씩대고 그러면 이거는 그 식사라고 하는 저의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틱한 그 식사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뭉개지는. 식사는 늘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먹으면 설로 바로 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싸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집안의 식사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게 나사로를 살리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게 말씀 조선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학자들은 왜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이런 것으로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 당시에 나사로의 가정은 그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 변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가정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가서 마리아가 우니까 다 같이 울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만큼 그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나사로는 분명히 가정의 리더 역할을 했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그 함께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이 같이 우시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죠. 즉 예수님의 방문은 그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 식탁의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제가 밥을 딱 대할 적에 어렸을 적에 그 만난 그 밥을 나는 못 먹었는데 보름달 그 빵 2개 들고 노트렁을 걸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가 지어준 맛있는 밥 우리 그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먹는 거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 식탁에 딱 앉았는데 뭐 사건이 발생되면 이 식탁이 막 엎어지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그 식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공 아니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이 되면 마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로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많은 자 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바쁘게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쁨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그 감격에 대해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둘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의 모습. 분위기가 좀 생각이 되십니까? 그걸 찾다가 제가 그림 한 장을 찾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누가 주인공 같죠? 전부 바빠서 모든 일을 하고 있죠. 옆에는 예수님,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마르다로 여겨지는 사람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하고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는 전혀 상관없이 나사로로 보이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비꼬고 내 동생을 저주하고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 마르다가 늘 하던 대로 그 예수님 발 안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것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마리아도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은 이미 많은 사람을 섬겼던 가정이었거든요. 마르다는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을 부엌에서 그렇게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그 가정에 오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우리가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그렇게 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신앙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충성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들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니까 너는 착하니까 짐 하나 더 져라 라고 교회에서 또 아시는 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여동생이 나를 돕지 않고 예수님 말 앞에서 무언가 하는 그 모습이 서운했던 거 아니겠냐. 우리도 분명히 그런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오늘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중기야 중기야 고준아 고준아 용서가 말 내려놔서 죄송합니다. 이서봐 네, 뭐 이러니까 말을 내놓죠. 공주야 애다나야 이렇게 많은 일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난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 라고 하지만 우리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때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많은 걸 합니까? 뭐 와서 뭐 밭을 매줍니까? 집에서 뭐 청소를 제대로 합니까? 다 벌겨놓고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하나 뭐예요? 아프지 않고 학교 보냈더니 그냥 또 학교 잘 갔다 오고 그리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 잘 맛있게 먹고 엄마가 차려준 일본식 라면이 맛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기억이 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것이 우리가 많은 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무엇을 많이 알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낙담해하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르다 너도 부엌 칼 쓸다가 힘들면 나라
그리고 찬양해라.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가끔 당합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의 특성인데요. 요리를 맨 처음에 건성으로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이거를 손님께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한마디씩 딱 품평을 하지 않아요? 와, 이거 참 맛있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에 아니야. 그리고 막 왜 이러지?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는 재료를 준비한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 그거 작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됐다, 족하다. 여기까지 하면 된 거다. 이것으로 누가 기뻐하든지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눔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실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있게 잡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음식에 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뭐 찬양을 못하면 어때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이 좀 이렇게 어눌하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뉴질랜드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롱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준비하는데 막 머리털도 빠지고 막 그러시나 봐요. 저는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즐거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저 스스로 막 감동받고 스스로 은혜 받고 막 그래요. 이 정도면 됐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작은 몸짓 하나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받아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오히려 우리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철없이 그렇게 그냥 내놓고 막 뛰어놀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듯이 우리가 완벽히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조금 거북스러운데 라고 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렇게 아주 빠져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Doing something is always better than doing nothing.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폴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딱 찾아서 제가 멋있는 말에서 브라이언에서 딱 쓰려고 했는데 그게 구글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작은 몸짓 그것만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ing something,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doing something, 학교 잘 갔다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ing something, 그것으로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식탁의 자리에 우리 이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 뜻의 의미는 우리가 굳이 많은 일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기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을 준비해서 김밥을 싸는데 김을 안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예배 시간에 갔다 오면 되잖아요. 오늘 일이 해프닝이 있었어요. 김밥에 단무지가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금 찍어갖고 이렇게 간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 모습,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들이 드려지는 작은 것도
풍랑이 와도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그 작은 몸짓 하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영혼의 반석 위에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 쉽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기뻐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 난 이 정도로 오늘 하루를 마쳤습니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